날씨 속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과 그리고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했는데요. 함께 박수를 격려할까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막해하고 또 어려워하신다는 생각을 이 대화를 나눈 도중에 왕왕 느끼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한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예배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함께 눈을 감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뭘 기도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마이크에 기도하는 소리가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네,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인 저도 기도는 옛날에 저도 처음부터 막 기도가 익숙하고 잘하고 이랬던 건 아니죠.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저녁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부흥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세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시고 나면 다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그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길게 설교하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는데 막 성도들이 왕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기도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그런 저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성은아, 기도라는 건 네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기도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장난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장난감이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난감의 이름은 레고였습니다. 하나님, 레고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저도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에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레고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퇴근길에 레고 블럭을 사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데 기도가 뭐지? 라고 막막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절이었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문장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남들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멋있는 말들을 써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혼자 조용하게 하지 않고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그리고 큰 길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장황하고 멋있는 말을 써가면서 기도를 했었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아주 거룩하게
깔아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기도를 듣는 또 성도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도의 내용으로 들려지는 것만이 강조가 되다 보면 그 기도는 위선자와 같은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언급하는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방법을 썼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들은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냥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그 기도를 신이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밖에 안 돼도 이게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어쨌든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 나의 노력만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선자와 같은 기도, 그리고 이방 사람과 같은 기도, 남들 들으라고 멋있게 하는 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한 말 또 하고 중얼중얼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말씀을 하시죠. 이 두 부류의 기도를 잘못됐다고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들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신이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숨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길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막 보이는 그런 번잡한 곳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크게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남몰래 골방에 숨어서 미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에 찢어지는 마음을 감고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내뱉는 그 사람의 기도를 조용히 은밀히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남들한테 보이려고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알아서 먼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시간을 들여서 뭔가 정성을 막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두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조용히 은밀히 들으시는 분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시고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좋은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한테 우리가 뭔가 막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어필을 해야서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황하게 우리를 포장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 시간을 한 10시간, 20시간 정도를 우리가 빼어서 기도를 해야지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와 모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잘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관계의 신뢰가 없으면 그 신에게 어쨌든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신이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의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보여줘서 신이 그 인간의 노력에 감화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감동시켜서, 우리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신을 움직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기도를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정성을 다해서 물을 떠놓고 달림에게 비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 끊임없이 삼보일배하고 천배하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무릎 꿇고 절을 하며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에게 어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방식은 잘하거나 많이 하거나 어쨌든 정성을 보여주어야 했던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 신을 감동시키려는 도구가 기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의 신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신뢰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잠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렸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목숨을 집어 던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곧 너희에게 부여할 지위가 있는데 너희가 이 지위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목숨으로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소절부터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관계의 신뢰를 바닥으로 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 방법으로 기도해도 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애쓰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건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도 돼.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열거하거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어필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기도의 내용은 자꾸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2달간 계속 살펴봤던 것과 같이 주기도문의 방점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근간으로 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없으면 불안해서 그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불안한 건데 하지만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거 내가 정말 힘들고 필요한 거지만 이거 하나님 다 아시지. 내가 기도가 100시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좋으신 아버지니까 다 채워주시는 거지. 나는 그저 좋으신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만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기도 제목,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황하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냥 주기도문 펴놓고 읽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거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가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 기도하실 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주기도문 조금 자기 말로 바꿔서 기도하십시오.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기도 가이드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가이드 아닙니까? 그거는 젖혀놓고 그냥 예배 끝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던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모범 그거 베껴가지고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좋은 길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신 특권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한다고 얘기해 줄까요? 시작.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날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귀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우리 곡조 붙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